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았을 때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십니다. 이후에 솔로몬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열왕기상 4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또한 솔로몬은 죄로 힘들어했던 아버지 다윗의 생애와 암논이라는 형과 또 다말, 그 사건 속에서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왕으로 있으면서 탐욕이나 정욕, 폭력 등 외에도 자신이 겪은 인생 경험들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3장 1절과 11절, 2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본문 11절 말씀은 욥기 5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듯합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다만 욥기에서는 여호와라는稱呼대신에 전능자로 부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징계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길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에게 군한 것 같이 너에게 군민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 8절 말씀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징계는 잘못에 대한 처벌 내용도 있지만 징계를 통해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음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한 번쯤은 징계에 관련된 삶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또 사랑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징계가 결코 우리에게 매가 아니라 사랑의 도구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한 교훈입니다. 같이 13절과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후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읽지는 못했지만 지혜가 가져다 주는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에서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8절 말씀은 복으로 시작하고 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아쇠레이입니다. 아쇠레이에는 꼭 복으로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참 복된 사람이고 참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잠언 14장 21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도 복될 수 있도록 항상 행복한 사람 또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며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말씀 역시 욥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도 이 말씀을 더 확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진주나 금 같은 진귀한 것들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것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자랑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지혜와 명철을 욥기 2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임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함입니다. 솔로몬은 31절에서 35절 말씀에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4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는 하나님은 패역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악인의 집은 저주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미련한 자를 수치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세계는 참으로 깊고도 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고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완성되는 긴 여정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발견하고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이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완전한 지혜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